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16일입니다. 어제는 8.15 해방의 날이었죠.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의 어떤 핍박, 압제를 당했던 그런 우리 한국이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항상 해방하면 로마서 1장이 생각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여러분, 이런 해방을 맛봤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일본에게 속박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해방을 받으면 다시 죄의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해방입니다.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죠. 한국의 법을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자, 어제가 해방을 얻은 날이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2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1장 설명하면서 1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2장을 다시 한번 읽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3장 안 했죠? 예, 2장입니다. 네, 2장 그냥 이번 지난주에 2장 중간쯤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하는 내용들을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말라기에서부터 거꾸로 쭉 읽어가면 그 거짓 선지자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멀어졌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하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것하고는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은 바로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배워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받을 영광이 동일선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군데만 살펴본다면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어떤 일이냐?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권력으로 다스려야 될 텐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니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냐? 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들은 바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욕심을 가지고 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니 참 기괴하고 놀랍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이죠. 그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구약 성경 속에서만 있었는가 아니라 지금은 더 심하다. 더 고구화됐고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더 멋지게 성도들을 속여서 쫙 끌고 간다. 더 기괴하고 놀랍고.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옳게 여기니 너희들이 도대체 어찌하려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드리기 위해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찾아갔잖아요. 가니까 헤롯 왕이, 당시 유대의 왕이 나도 예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면,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라. 결국은 왕으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헤롯 왕인데 예수가 왕이 또 하나 생기면 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예수를 죽여보려고.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도록 이야기를 해줬고, 또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가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살렸잖아요. 이 마귀의 역사는 계속해서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안 보이면 그거는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보입니까? 마귀의 역사가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자꾸 상기시키고 보는 거죠. 마귀가 저 멀리서 역사합니까?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가장 가까운 곳이, 더 가까운 곳이 어딥니까? 내 속에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저버리면 나는 마귀에게 꼬꾸라져서 마귀의 종으로 어느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말고, 이미 타락된 종교인들 말고, 그거는 뭐 아예 소굴이니까 놔두고, 자기 집에서 자기 편 만들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 마귀의 소굴에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일을 한다니까요. 네. 그런 점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때 당시는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것이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과 한 30 몇 년 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이때
민간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고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어떤 교회 모임이 있는데 멸망케 할 이단을 쩌고 가서 요리 데리고 옵니까? 이단을 데리고 와요? 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하는 내용은 흠정에 보니까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죄받을 이단의 교리를 몰래 들여와 하나님의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변질시킨 말로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교리를, 바르지 않는 교훈을 갖다가 만들어서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교리 들어와봤자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기는 결국은 교사들, 목사들, 또 이때 당시로 말하면 사도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 그 다음에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과 장로와 집사, 이런 지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는 이제 가르치는 자들인 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다 선생들에 해당되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레세이스라고 했는데 그 뜻은 일파, 어떤 한파, 이설, 그런 내용으로서 어떤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 파를 만드는, 자기들의 그 가르침으로서 파를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러면 자기들이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누구를 샀어요? 자기들을 샀어. 예수님의 은혜를 안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알았는데 그것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말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네.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 근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하고 행동이 달라. 그래서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부인하기까지 하고라고 흠정에게는 번역이 되어 있고, 말로 부인할 사람은 믿는 자들 중에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행동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따 이제 관주를 좀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인한단 말이 유다서 4절에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뒤쪽으로 넘기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 4절. 여기도 역시 부인한단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이때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부인한다는 내용과 동일한 말씀이어서 관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요 해가지고 관주를 붙여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장 5절, 계시록 5장 9절, 출애굽기 15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계시록 14장 3절 이렇게 많은 내용을 써놨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앞쪽으로 갑니다. 6장 20절 어떤 사람들을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말했을까?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죠. 그 위에를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누구 지체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 간음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 결국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이제 주로 그리스도 그 지체를 가지고 음행하는,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관주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부인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 23절 그 뒷장 한 장만 또 넘겨보면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말로 부인이라기보다는 행동으로서 부인하고, 이제 그 부인하는 이유들이 뒤에 이제 쭉 또 나옵니다. 왜 그런 부인을 하는가? 자, 다시 베드로후서 2장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여기 보면은 뭐 집단적으로 어떤 뭐 성적인 타락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호색이란 말은 이 여색을 좋아함, 방종, 방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그 음행하는 그런 것하고 연관된 말씀이지요. 자, 항상 음행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합한 것을 음행의 시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 호색이라고 말은 헬라어로는 아셀게이 아이스라고 그랬는데 바탕들의 이런 뜻입니다. 바탕들의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흠정역을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른다. 그러니까 호색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음행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독한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아까 방종, 방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주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주를 부인하는 그런 악독한 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이렇게 주를 부인하고 호색하는 것으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또 악독한 그런 삶을 여럿이 사는 삶을 한다고 해서 진리도가 해방을 받습니까? 누가 잘못 살면 진리도가 해방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살면 진리도가 해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깨달은 너희, 지금 베드로후서를 쓰는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진리도가 해방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사신 값 주고 사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복음, 또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르게 사는 삶, 이 두 가지를 진리의 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껍데기만 남고 사람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귀가 들끓는 소굴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회방을 받기 때문에.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악독한 길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해를 할 만해요. 왜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속에는 탐심을 숨겨놓고 밖으로 나타낼 때는 뭘 나타내요? 양의 얼굴로, 속에는 이리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서 양의 얼굴로 지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이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받을 일이야 하고 지은 말로 너희로 이익을 삼어. 이익을 삼는다는 말은 이익을 삼는다 그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삼는다는 말이, 너희로 상품을 취급한다. 상품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돈 버는 데 쓰는 게 상품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리니, 뭘로? 지은 말을 가지고. 속에는 뭐예요? 탐심을 가지고. 그래서 골로새서입니까? 1장 몇 절입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이 탐심이 음란한 겁니다. 나는 여자들하고 또는 남자들하고 음행한 일을 안 했으니까 나는 호색 안 했다. 아닙니다. 탐심이 바로 음행이고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않느니라.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자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멸망이 있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유다서 4절, 아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아까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라 그랬죠. 유다서 6절 어떤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는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뒤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들 뭐하러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직책으로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는 천사가 있고 천사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천사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가브리엘, 루시퍼 이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그 하는 역할들이 다르죠.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께 도전을 내고 그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짝으로 만든 인간의 자리를 회방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신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 근데 이 천사를 지금은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 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 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천사들이 육체를 가지고 땅에 왔습니다. 모릅니까? 예. 우리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을 누가 구해줬습니까? 롯과 롯과 자녀들을 누가 구원해줬습니까? 두 천사가 왔잖아요. 두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롯이 그 천사들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쉬고 가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 내놔라, 우리와 상관하겠다. 그때 그 상관이 뭐냐 하면 육체를 입고 온 천사인데 남자예요. 근데 남자들이 이 천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하고 상관하겠다, 동성연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아마 멋있었던가 봐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동성연애를 하는데 더 멋진 천사하고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도 마음대로 하고 이 천사들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천사가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내줬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시간이 없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으시니 영원히 살아온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리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름 120년이 되려 하시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이상한 말들이 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가만히 와보세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왜? 밑에 딱 보면 육체의 힘으로 범과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부리는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애들이 네피림이요. 네피림이 뭡니까? 키가 큰 장수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런 범죄가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때 이 네피림들은 다 죽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이 천사들을 이때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천사들은 영적으로만 존재하죠. 육체를 가진 천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언쟁이 성경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강조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지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때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법이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도록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는 거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질서가 있고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가 있고 주인과 종의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질서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요? 욕심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가 더 많은 것을 질서를 위배하고 더 무엇을 가질란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죄의 시작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으로 돌아와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일단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았다. 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서 지키겠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첫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두 번째 애는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번역상으로 노아의 7 식구라고 흥정에게는 번역하지 않고 8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뭐 이건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노아와 그 식구들을 보존했다, 구원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지금 터키 아라라삭에서 발견됐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또 텔레비도 나오고 또 홍콩의 탐험가들이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런 걸 다 보셨잖아요. 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죠, 그것이. 예. 자, 또 세 번째 증거는, 세 번째 심판의 예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키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시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수를 건지셨으니.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까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이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8절, 이 의인이 죄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의로운 롯은 그런 잘못된 여러가지 행태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그 심정을 어떻게 그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만큼 심정이 상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 바른 교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말 성경에 쓰여진 대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산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렇지 못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놓고 돈을 받아가고 수많은 돈을 내게 만들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갈취하고 끌어내서 날마다 예배당에 있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롯처럼 그 의로운 마음을 상하겠습니까? 그런 상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뭔가 속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삶은 성경이 이렇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잘못된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것을 자기 삶의 이용의 도구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상품 취급하려니 풀어갖고 돈을 받아보려고 한다. 이러니 속이 상해야 안 상해요. 여러분은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면 속이 상해야 맞습니다. 속이 안 상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속이 안 상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예. 성경을 바르게 보고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거짓 선제가 무엇인지 알면 속이 상해야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의로운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평강의 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자,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져줬잖아요. 올바른 마음으로 옳지 않는 걸 바라보고 롯처럼 심령이 상했을 때 주님께서는 건져주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떠나라, 나와라, 함께하지 말라, 지적해라, 말해라 라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나가고 체면체우고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해서 구출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형벌 아래 두어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에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마귀가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습니까? 아예 지옥에 가다 놓고 활동 안 합니까? 활동하고 있지만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날짜만 아직 안 왔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으면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지서 감옥에 들어가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 집행될 때까지는 사형 아래에 있어요? 사형 밖에 있어요? 사형 아래에서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집행한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 요새는 죄진 사람도 대통령 마음대로 풀어줘 불고 막 그랬다마는 원래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값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 법하고 틀립니다.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정욕, 음란, 호색 이런 걸로 표현돼서 에이 그런 죄 안 짓으니까 나는 그거 상관없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나 아까 말한 대로 탐심을 인하여 여러가지 모사와 제도를 만들고 또 종파별로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그 지은 말을 가지고 또 없는 직책을 막 만들어서 성도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상품 취급에 팔아갖고 돈을 받는 이런 것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하고 플러스 되는 일입니다.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권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따라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선한 자를 위해서 벌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린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권력에도 따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멸시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있으면 그런 행위를 욕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파별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 없는 걸 직책도 막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끌어모아서 이 그물망처럼 쫙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물망을 만들어 가지고 긁어 모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왜 합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나눠서 그래요. 그래서 악한 일에 속기 징벌이 실행되지 아니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을,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여 고집하여 떨지 않고, 이들은 담대해.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 방법 좀 잘못된 거 쓰면 괜찮을 거야. 담대해요. 고집하고, 고집이 세기를 또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 맞은지 당신 생각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말해도 말을 안 들어. 교만하게 일반 성도가 돼가지고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고집이 세요. 또 떨도 안 해. 떨도 안 해. 그렇게 살았어도 아무도 나를 벌준 사람이 없었거든. 교파만 잘 켜지거든. 그러니까 떨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영광이 있는 자를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가려가지고 더 이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그것을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쫓아내고 징계하고 벌하고 종교 권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봅시다.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아는 걸 회방해요.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는데 그 알지 못한 것이 뭐였냐?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있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회방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게 알지 못한 걸 회방하고 제2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당연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싹쓸 받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시몬이 돈을 들여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살려고 했잖아요. 돈과 함께 멸망을 당하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쳤어요. 돈께서 돈을 훔치다가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통째로 팔아가지고 은삼십을 받았잖아요. 은삼십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걸 환전해서 계산해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낮의 연락을, 이 대낮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이 밝은 이 복음의 시대 때에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연락을 잔치하고 베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런 왕 같은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과 흠. 점이나 흠 좀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얼굴에 점도 좀 있고 흠도 좀 있어도 저 정도면 마음씨가 좋으니까 데리고 살만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점과, 여기서 말하는 이 점과 흠은 뭡니까? 아무리 바빠도 보고 가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내용인데 그래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교회를 택한 목적, 교회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게 하시고 온 우주와 정사와 건시와 만물까지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어쩐다고요? 점과 흠이라. 이 점과 흠은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자 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좀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점과 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또 에베소서 5장 27절 다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 하심이라. 흠이 없게 하리라 하심이라. 이러기 위해서 교회를 택했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점과 흠이 있으면 그 점과 흠이 영광에 참여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불의한 자들은 형벌하도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둬라 그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거짓말하고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틀려. 마음하고 얼굴하고 틀려. 표현하고 행동하고 틀려. 말하고 틀려.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즐겁게 지내고 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언제 저주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가운데 있고 육신에 따라 살면 마귀의 그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저주의 자식인 겁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호로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발람의 길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좀 많은데요. 자, 오늘은 14절까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내에 어떤 부패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발람의 길이 나옵니다. 그 발람의 길이 뭔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의 발람 사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발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 2장 가운데서 역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어떤 때 심판을 했고 멸망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보존을 했고 또 거기서 건지시고 형벌 아래서 이끌어내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그 이유는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팔을 나눠놨다는 내용을 봤잖아요. 누가 팔을 나눴냐? 팔을 나눈 적이 없다. 베드로가 나눴습니까? 아볼로가 나눴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 나누었는데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좋더라 해가지고 팔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뭔 짓을 했냐? 사장에 가면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파를 만들고 종교 집단을 통해서 거대한 마귀의 소굴이 될 것을 거기서 경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복음이 활발하게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다가 나중에 가서 제도를 만들고 직분을 만들고 성경에 없는 걸 막 만들고 옳지 않은 방법대로 막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싹 사라지고 껍데기 종교만 딱 남는 거예요. 이것이 음료예요, 음료. 이것이 바로 호색이고 탐심이고 음심이고 전부 나중에 딱 보면 자기들만 다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거 바치고 쩔쩔매고 몽지 핑모살이까지 하고 예배당 지인다고 돈 내놓고 상 받을 걸로 생각해 나중에 가서 보면 상이 하나도 없으면 어쩌겠어요. 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결국은 외형과 형식과 조직으로서 통치하는 바벨탑을 쌓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성경 지금 여태 공부한 게 그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 큰 역사가 있을 겁니까? 우리가 그걸 왜 교훈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5장 1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그 충만한 가운데서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는데 얼마를 감추었다가 두 사람이 죽은 적이 있잖아요. 네 거인데 왜 네 맘대로 할 수 없었더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반만 내겠습니다 했으면 안 죽이는 거예요. 다 내겠습니다 해놓고 감추어서 죽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깨끗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금같이 연달아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데반을 모사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역시 그 속에도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고, 그때 누가 있었어요? 사울도 스데반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고 옷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쓰임을 받다가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도 잘못되면 욕심에 끌리고 사탄에 넘어가면 사탄의 쓰임을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처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나쁜 짓을 해도 나를 천국에 보내서 그 영광에 참여해 갈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부끄러운 자녀, 벌받을 자녀, 그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세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사는 구원, 실패해서 사는 삶은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산 삶.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 나머지 장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잘못된 마귀의 종교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마치 교회의 전체인 양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정말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교회, 한국교회 또 전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찬송가는 찾아놓은 데 있습니까? 없으면 102장 하겠습니다. 102장요. 세상